여기 담긴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인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처음에 듣다 보니까 밍숭맹숭이네. 듣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자신이 잘못한 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듣는데 점점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망하고 있구나.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래서 병이 들고 있구나. 이래서 집안이 엉망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귀만 좀 기울여 들어만 주신다면 그 말씀이 찾아가셔서 죄를 밝혀내고 그가 저주를 왜 받는가를 밝혀내고 귀신들의 통로를 찾아내고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것들을 찾아내주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듣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을 깨달아지고 내가 왜 망하고 있는지, 왜 이리 고통을 겪고 있는지, 왜 이리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견뎌보려고 했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받는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훌러덩 다 씌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견디기 힘들면 왼손을 드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남자니까 딱 이렇게 허리춤을 잡고 견디려고 딱 하고 있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막 지리지 소리 나고 막 답답하고 천을 가르니까 못 견디해서 견디려다 견디겠어 손 딱 들고 못 견디겠다고. 이 사람이 견디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견뎌보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하면 어찌하면 좋을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압박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당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출구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래서 망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즉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마귀들이 들락거리는 통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사람과의 절교를 하고 조상들이 지은 잘못과 허물들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덩어리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귀신이 들락거리고 죄 때문에 화가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먹고 죄를 깔고 안겨 뭉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독약을 먹었으면 토해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타단하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게 죄 문제인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죄 문제를 다루기를 싫어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비천한 자가 되어야 은혜가 오는데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비천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딱딱한 의자는 싫습니다. 푹신푹신 의자를 주십시오. 춥고 더운 거 싫습니다. 냉망나무 시선 갖춰주십시오. 파킹장 주십시오. 의자 같이 하는 거 싫습니다. 1인용 의자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귀천한 자의 모습에 앉아서 죄를 토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새바람이 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단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다음의 결론은 바로 예배 회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저희는 늘 저희 방에서 기도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저격파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 목사는요, 오면 자. 그것도 입을 쩍 벌리고 자.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는 내가 차라리 오지 말든지. 근데 그 사람 말이 재미있어. 자, 이렇게도 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격려하기를, 그래도 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와서 설교 안 듣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귀하고 오셨으니 들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면 살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차단하고 죄 통로를 차단하고 죄를 토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백이 있는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고백이 들은 걸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다녀가시고 자리세 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5절 중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자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일어나.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 이게 아니고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해가지고 몇 달째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 돼요? 아, 마땅히 드려야지. 야예배 가면 고기 굽느라고 정신없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야지. 아, 마땅히 드려야지. 예배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지 선택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을 마땅히 먹어야지. 잠을 마땅히 자야죠. 아멘. 이사 가서 벗짐 풀었으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죠. 주 이름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 다음 재미있어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일어서서. 월표동에서 목회할 때 일어서서 예배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하면서 인상을 빡빡 쓰면서 떫은 감 씹은 소식으로 저를 쳐다보게. 왜 이렇게 세우냐 이게야. 옆 교회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뵙는 지성소에는 의자가 있다 없다? 의자가 없어요.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땅히 서서 예배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윗사람이 오면 아랫사람들은 일어나요? 앉아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이 와도 일어서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일어서는데 인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일어서서 신앙 고백하고 마땅히는 찬송해야죠. 아멘. 우리의 이 마땅히 예배가 우리의 인색한 예배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고, 큰 소리로. 큰 소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확신에 찰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확신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는 언제 하는 겁니까?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때 나온 것입니다. 홈런 쳤을 때, 골 넣었을 때 작은 소리 나요 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향소리 큰 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도 기어 들어간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일어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경험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관습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땅히 예배하기를 바라고 마땅히 일어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마땅히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고백이 담긴 찬양을 드렸나요? 첫째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영어로는 야훼라 그러는데 다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나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께 순복하고 모든 만물은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딱 한 종류, 타락한 인생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라고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만 타락해서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안 하는지 아세요? 바로 타락한 영, 쫓겨난 영,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조종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속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예배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악한 영과의 차단이고 성령께 붙잡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에 보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고백이 담긴 찬양을 불러야 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볼펜 가지신 분들은 밑줄 치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뭐 이렇게 뚝딱하니까 산이 생기고 강이 생긴 게 아닙니다. 지으신 분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내비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걸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아침에 눈 뜨니까 해가 떴어요. 저녁에 해가 졌어요. 밤에 되니까 또 달이 떴어요. 달이 졌어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들고 있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겁니까? 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전봇대가 가로수가 막 푹 지나갑니다. 지금 전봇대나 가로수가 달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말을 천천히 할까요? 자, 내가 차를 타고 달리는데 전봇대가 슉슉슉 지나갑니다. 전봇대가 달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가 떴다가 지고 해가 떠다고 지고 그러면 해가 도는 겁니까? 내가 도는 겁니까? 태양은 멈춰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자전과 공전 때문에 날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더 재밌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와 같은 수천만 수억 개의 별들이 돌고 있어.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차가 1400만 대가 된다는 차가 1000몇백 대가 되면서 매일 날 팽팽 치고 사고 치고 그러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지구와 별들이 도는데도 한 번도 충돌이 없어. 누가 운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가서 천체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맨날 별만 연구하다 씻대는 거는 말이, 지금 암흑의 모시기 별하고 거시기 별하고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 언젠가는 부딪힐 일이 있다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한쪽만 딱 뛰어나가 버리면 그게 풍덩하고 인천 바다에 퐁당 빠지면 물이 폭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 중국까지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태양을 돌고 도는 수천 수만 수억 개의 별들이 부딪힌 적도 없고 부딪혀서 인천바다에 빠질 일도 없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보존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말이요, 개발이란 미명하에 자꾸 산을 깎아내버리고 바다를 메꿔버리고 이러면서부터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 그러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열대 지형이 생기기 시작하고 북극 남극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다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갖 쓰나미, 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자연보호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치아를 잘못 걸려가지고 사랑니를 뽑았어요. 60년 넘게 썼던 이빨을 뽑아내서 갖다 버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치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관리했더라면 너를 더 보존할 수 있는데 리오고 나하고 헤어져야만 하는구나. 그런 괜히 연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려다가 물어봤더니 벌써 갖다 버려버렸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나무로 자를 때도 정보라고 자릅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막 잘라버려요. 나무는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나무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산에 가시고 들에 가시고 새소리 들어보면서 무슨 노래 나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랑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숲속인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산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르고 강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바로 고백이 담긴 믿음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음악 들어보면 정말 이해 못할 찬양을 많이 들어요. 뭐 빼고 대가지고 귀신 신나는 소리 정신없어.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의 17%가 귀가 난청이 왔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귀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스마트폰 60%로 보름 안 내리면 계속 큐 나갑니다. 너무 커. 하늘소리 찬양템 보름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날로그 시대들이 듣기 힘들어. 우리 좋은 음악도 듣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악이 무슨 음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찬양합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옵소이다. 오늘 본편을 가지신 분들 밑줄 치십시오. 여기 보니까 어떤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모리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MK, PK들 내가 뭐 믿으려고 믿나? 눈 떠보니까 목사 새끼고 눈 떠보니까 장로 새끼던데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니까. 아멘. 나중에 깨닫고 나면 오메 내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어찌 눈 떠보니까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가 권사 자녀가 됐네. 아이고 고마워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믿으려고 믿었나? 미치겠어. 내가 우리 부모 죽으면 교회 떠나버릴 거야. 이런 왼손 서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금수로 태어난 건 감사해야지. 아멘. 이걸 일찍 깨달으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늦게 깨달으면 탕자처럼 험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기 목회자 자녀들, 장로 자녀들, 교회 직분자 자녀들 오셨으면 영적인 은혜이고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셨다. 16절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셨다. 베드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에 택하셨다. 베드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핏뿌림을 주시기에 선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여 내시고 뭐 하시고? 인도하여 어디서 인도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인도해 내신 게 더 강해요? 이끌어내는 게 강해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나오기 전에 어디서 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바벨론 우르에서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귀신들 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끌어냈다고 말이에요.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교회 가고 싶었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수 믿고 싶었어.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싶었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준 거예요. 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무언가 코를 깨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중직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다 금수저가 돼가지고 배를 내밀고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귀한 자가 되어 앉아있으면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우상 땅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찬양이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시만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골목에 있던 촌놈, 시골동의 촌사람,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글로벌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큰 축복과 함께 감당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라도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부모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중학교 나와가지고 동네 이장하더라고. 반장.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저는 이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우리 형님은 검정고시 봐가지고 다시 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꿈을 가지고 그러면 이장보다 조금 높은 사람 면석이 하려고 꿈꿨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면석이로 많이 갔어요. 공무원 돼 갖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놈아, 네가 동네 이장이 뭔 소리냐, 네가 면석이가 뭔 소리냐, 너는 세계를 다닌 사람이 될지어다. 촌놈을 황렬해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끌러 올려가지고 뒤늦게, 저는 74학번인데 80학번이니까 6년 대학을 늦게 간 거예요. 청년들아, 나는 6년 늦게 갔단다. 건구가 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나오고 날마다 주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너는 열방에 네 땅이 될지어다, 전국을 누비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비가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멋있는 성인차가 샥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 차 부럽지? 예, 부럽네요. 좀 있어봐라. 너는 더 좋은 차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이다. 그때는 상상도 초월했어요. 밥도 못 먹고 공고 다니고 차비값도 걸어 다니는 입장인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차만 지나가면 너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빌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네 이장이 꾸민 나한테, 면석이가 꾸민 나한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열국을 보는 눈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야. 촌동네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네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를 통해 낳은 자식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 내가 가끔씩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나를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나 안 만났으면 자네는 저 시골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나를 만났으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나를 만났으니까 성기지도 가보지. 우리 아내는 웃기만 해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클린턴과 힐러리의 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클린턴과 힐러리가 백악관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한 거지가 앉아 있으니까 클린턴 힐러리 보고, 여보, 당신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 된 거야. 저 남자 만났으면 당신은 거지 부인 됐어. 딱 그랬대요. 힐러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No thank you. 저 남자가 나를 만났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씩 웃는 웃음이 그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동네 이장이 이렇게 전국을 누비는 강사가 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하시고 비행기 타고 선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이름까지 바뀌어지면 주시는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하면 동일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꿈을 가져야 돼요. 8,000원짜리 알바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민족과 열방을 꿈꾸는 꿈을 꾸어야지. 어디 가면 8,500원 준대야? 뭔 소리야. 9,000원 주에 그리 가버려야지. 쫀쫀하게 살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 8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주 앞에 충성된 걸 보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언약을 세우시고. 무슨 언약입니까?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칠족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지키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무슨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수변 남발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바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 서서 일어서서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제중에 축복하며 이르되 56절 여호와를 찬송하실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해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종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면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공수변하면 부도를 넘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부도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어느 날 꿈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데 유라굴라가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막 뒤집어 난리가 나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난리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여러분, 큰소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 걱정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갑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을 제 삶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월피동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저희들의 부채가 2억 5천이 있었습니다. 2억 5천을 모아서도 지을 판인데 2억 5천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예배당을 좁아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금식하러 갔어요. 하늘산 금식 기도는 3일간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응답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억 5천이 교회가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지려고 그러는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도 부채가 2억 5천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뭔 소리요? 그냥 예배당은 그냥 제대로 살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재직들과 의논할 때 재직들의 마음을 일치하게 연결시켜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한 40명을 모아놓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제정신인가 몰라도 진짜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짓고 나서도 2억 5천만 남게 해주세요. 부채를.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이제 직영을 했어요. 교인들과 같이 질통 미고 말아주고 지하실을 파가지고 막 흙더미를 싼팀 싸놨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나는 IMF가 뭔지 몰랐어요. IM 파인이 약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줄줄이 직장에 잘리고 막 잘리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돈이 있어야지.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성경공사 중단한 것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기도가 없어서 성경을 중단하면 쪽팔린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줌마들은 다 나와서 질통 매라더니 아줌마들이 질통을 잘 매요. 그래서 왜 질통을 잘 매냐니까 애들을 멜빵에 업어서 키워서 잘 맨대요. 이게 학교 다닐 때 멜빵 메고 다니고 애기도 멜빵 메고 질통을 잘 매더라고. 질통 매고 금식하고 하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서 불을 켰어요. 그런데 성전 불을 딱 켜고 나니까 교인들이 팍 지치는 거예요. 나도 막 기운이 쪽 빠져버리고 사채를 8군데를 얻어가지고 4주 중에서 한 주 헌금 가지고 2군데 사채 이자 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 끝나버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 갔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월, 화, 수 3일 금식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내가 옛날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 20일 금식기도 하라고. 그게 팍 생각이 나는 거야.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서 수요예배 인도하자마자 바로 강구했죠. 여러분 주님이 저보고 금식하라 21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오살리 태워다 주세요. 교인들이 저를 오살리 태워다 줬어요. 오살리 가서 이제 21일 금식기도인데 일주일 지나는데 말이죠. 지금 이 말씀 딱 내 말을 찾아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다 짓고 나도 2억 5천만 남겠다 그랬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금식을 하면서 나머지 2주 동안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만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쫄쫄 금식하고 있으니까 다 올라와서 찾아오 인사하러 왔어요. 올 때 그냥 오나요? 자기도 먹고 오나요? 자기도 금식하고 오지. 교인들이 전체가 다 금식해버렸어요. 3일씩 이틀씩 다 하더라고. 그래 내려오니까 해결됐나요? 아이고 빚쟁이들이 계속 오고 사채 이겨달라고 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20일을 보호시가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처녀 때 있던 전사로 있던 그의 장로님이 은행 지점장인데 그분을 통해서 은행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채 이자를 1금융권으로 묶어주고 이자를 낮춰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쩍쩍쩍쩍 풀리더니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2억 5천만 남고 싹 정리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막 함부로 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대요. 안 해요. 기도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응답받는 날짜를 비워놓으세요. 어느 날 빈칸을 다 메꿔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의 어떤 장로님이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꼼꼼하게 기도일기를 썼대요. 몇월 며칠 날 뭘 구함 응답받는가 비워놓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받은 날짜가 칸이 다 메꿔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카드 내잖아요.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성도는 지가 뭘 낸지도 몰라. 맨날 입이 튀어나와 있어.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근데 2년 지난 거, 3년 지난 거 제가 남겨보면요, 다 응답됐어. 그게 또 그 집에. 근데 본인은 몰라. 웃기고 있어.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지 않겠느냐.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 잊지 않고 응답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 7족을 맡겨준다 그랬잖아. 그 땅에 들어가 네가 주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이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걸 감사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신 것 감사하시고 아멘. 나에게 열방을 보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동네 이장 면서기를 이렇게 열방을 푸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걸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살죠. 홍수들이 살고 있죠. 다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세요. 따라합시다. 들리면 살리라. 말씀이 들리면요, 죄가 드러나고, 말씀이 들리면 죄를 차단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면 귀신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고, 말씀이 들리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고백이 있는 찬양이 들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산 제사가 드려지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나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부흥이 하거든요. 찬송가 7곡을 불러요. 어떤 때는 유튜브 가가지고 어너운싱 2018년 거 딱 틀어놔 그러면 작년에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쫙 뜨잖아요. 자막도 또 그러면 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때는 찬송가를 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안 부르는 거 불러. 혼자 부르니까 곡조 틀리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찬양할 때, 고백이 남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때로는 회개하게 하고 책망하게 만들고 바르게 잡아주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 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살지 마시고 삶 속에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산 제사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열방이 여러분의 것이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배받지 말고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